네, 오늘은 붉은 줄의 증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죠. 정말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높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기를 들여 마시죠. 이거 다 공짜로 들여 마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공기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마치 그림자처럼 상징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약의 말씀은 좀 잘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봤어요. 구약에는 뭐 예수님도 안 나오고 십자가도 안 나오는데 뭘 구약의 말씀을 믿는가, 신약만 진짜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가 없고 예수님이 없고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가 죽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에 이르기까지 다 치게 되는 아주 무서운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재앙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갑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에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무사했습니다. 장자가 하나도 죽지를 않았어요. 자, 이 사건이 출애굽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자, 이때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발랐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있는 집은 재앙에서 넘어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최후의 심판에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요,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이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 첫째가 뭐냐면, 내게 붉은 줄의 증표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구원의 보증물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자, 라합이여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몰래 지금 염탐하고 들어오라, 그래서 여리고성에 보내는데요. 그런데 그 2명의 정탐꾼, 이 라합이 숨겨주었어요. 지금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 들이닥쳤는데 다른 데로 갔다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집 지붕 위에다가 숨겨주었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라합이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 정탐꾼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올 때 나를 살려줄 증표를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증표. 이제 이스라엘 군사가 여리고성에 몰아닥치면은 여리고성 무너지고 불에 탈 것인데, 그때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할 증표를
달라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증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서 다닐 때 꼭 가지고 다녀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이 운전면허증입니다.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운전도 하고, 또 누가 신분증 달라 그러면 운전면허증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급하게 나갈 일이 생겼는데요. 근데 그날따라 지갑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어디에 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점점 다가오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냥 지갑을 주머니에 넣지 못하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 지갑 안에 운전면허증도 들어있고 뱅크카드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그냥 나갔어요. 얼마나 좀 불안한지요. 근데 운전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경찰에 혹시 걸릴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운전하고 다행히 경찰에게 걸리지 않고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갈 때도요, 여권이나 시민권, 영주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표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라합이 증표를 요구하는데 이 증표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그런 증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생명의 증표예요. 내 생명을 보증하는 증표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여리고성의 멸망을 당할 때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참, 이 말씀이요, 절박한 지금 말씀입니다. 지금 라합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여기 보니까 목숨, 죽음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라합이요, 내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증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두 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여러분, 증표가 무엇일까요? 지금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에게 달라고 한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 매라는 거예요. 왜 붉은 줄을 달아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곧 전쟁이 벌어지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라합의 집 어떻게 생겼는지, 2층 집인지 1층 집인지 그거 몰라요. 그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이 달아매어 있어야 그 집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너희는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내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여리고성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들이닥치는데 라합의 얼굴을 보고 지금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나 그거 보는 것이 아닙니다. 라합의 집의 생김새, 식구가 몇 명인가 그거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붉은 줄이 그 집에 달려 있는가 그것을 보고 라합의 집을 건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붉은 줄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상징하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무서운 심판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짐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거 내 얼굴 보시고 건져주는 게 아니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나 그거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내 속에 있는가, 그 보혈이 나를 덮고 있는가, 그 보혈로 내 죄가 씻김을 받았는가 그것만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지금 내 안에 이 붉은 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쿨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문 앞에 섰어요.
그러자 한 천사가 증표를 내라고 그래요. 그러자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천사가요,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천국문을 열어주질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외모가 좀 훌륭한 어떤 남자가 천국문 앞에 또 섰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또 증표를 내라고 그래요.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성직자입니다. 나는 성직자로서 주님을 섬겼어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심지어 나는 병까지 고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똑같이 천국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그러자 이번에는요, 웬 할머니 한 분이 그 천국문 앞에 들어섰는데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들고 이 얼굴에 주름살도 깊게 패이고요, 허리도 구부러진 그 할머니가 섰어요. 그러자 천사가 또 할머니에게 증표를 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뭘 내세울 게 있나,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겨주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천국문이 쫙 열리고요, 천군 천사들이 그 할머니를 영접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증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피가 있으십니까?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나를 덮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송 잘 알죠? 거기 5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피가 지금 내 마음속에 구원의 증표, 구원의 증거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내 모든 죄를 씻기기도 남으며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비록 약하고 추해도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본문에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2명의 정탐꾼이요, 라합에게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매라고 하자 라합이 어떻게 하죠? 그 줄을 즉시 창문에 달아 메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지금요, 라합이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명의 정탐꾼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데 며칠이 걸려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쳐들어오기까지 또 며칠이 걸립니다. 이거 계산하면은 라합 지금 사실 이 붉은 줄 창문에 안 매달아도 돼요. 지금 하는 일도 바쁜데 지금 막 손님도 막 오고 그러는데 한 일주일 뒤에 달아도 되지, 아니면 한 열흘 뒤에 달아도 되지. 시간을 계산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2명의 정탐꾼이 그 말을 하고 떠나자마자 즉시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그날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즉시 라합은 붉은 줄을 가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저녁 때 TV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가끔 제가 이 프로그램은 꼭 봐요. 거기서 설교회화도 좀 찾고 그러느라고요. 그런데 보니까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한 2달 된 이 아기 고양인데요. 그런데 배수관에 빠졌어요. 그 배수관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기역자로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수평으로 조금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밑에 수직으로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5m나 그 내려가는 그 배수관 그 밑에 빠졌던 거예요.
이 고양이가 그 수평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갔다가 그냥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배수관의 넓이가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좁은 배수관입니다. 그런데 거기 빠져가지고 2달밖에 안 된 고양이가 거기서 열흘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야옹야옹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웬 주민 한 사람이 그걸 듣고 이거 꺼내야 되는데,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뭐 구부러져 있었고 막대기를 넣을 수도 없고 관이 좁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동물병원 원장을 불렀습니다. 그 동물병원 원장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된 그 나중에 빠져나가는 그 반대편을 보니까 거기에 통로가 하나 있긴 한데요. 근데 거기를 열어보니까 카메라를 넣어서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 나오는 통로는 이 모든 그 부유물들 때문에 막혀가지고 구멍이 거의 막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 위에서 그 고양이를 꺼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꺼낼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병원 원장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것이 뭐냐면 줄을 그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줄 끝에다가 고양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달고요, 그 먹이 위에다가 그물망을 쌓았어요. 조그맣게. 그래가지고 그 줄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줄을 내려도 고양이가 그 발톱으로 그 그물망을 꽉 붙들고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줄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그 줄을 내리는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양이가요, 힘없는 고양이가 열흘 동안 굶었는데 그 아기 고양이가요, 그 그물망 그냥 살려고 그냥 꽉 있는 힘을 다해서 2발로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줄을 끌어올립니다. 슬슬 끌어올려요. 5m나 되는 그 높이를 끌어올리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고양이가 꽉 잡아가지고 결국에 밖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붉은 줄, 생명줄을 다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줄을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붉은 줄을 내가 창문에 메어 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꽉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붉은 줄을 내 마음의 창에 매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고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고 마지막 심판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합이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즉시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내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잖아. 지금 이스라엘 군대 오려면 며칠 걸려야 돼. 그게 아닙니다. 지금 즉시 붉은 줄을 달아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지금 즉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은요, 시간에 상관없이 즉시 처리하죠. 예를 들면 지금 내 자녀가 있는데 집에 열이 펄펄 끓고 지금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가 내일 가도 돼, 병원에. 그런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즉시 응급실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이것은요,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믿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지금 즉시 지체하지 않고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또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탐꾼이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매라고 했을 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 줄을 메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순종이란 단어는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붉은 줄을 달아매라고 하는데 라합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당시 문화, 제가 어땠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생집에 이 붉은 줄을 달아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기생 같으면 싫어요 그랬을 거예요.
남들이 내가 기생인 거 다 아는데 내가 기생이다 그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왜 붉은 줄을 타라매나? 나는 그럴 수 없어. 좀 다른 거로 좀 바꿔주세요.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라합은 그 말에 즉시 순종합니다. 라합은요, 무조건 순종함으로 그 부끄러움의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랍게도요, 그 줄이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라합은요, 그때 이 붉은 줄을 달면서 이제 뭐 한 2-3천 년 뒤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그거 알고 단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냥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달아맨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에게 이 붉은 줄 창문에 달아매는 거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라합도 다른 곳으로 바꿔 달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부끄러움의 붉은 줄을 창문에 매어 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순종이 라합의 일생을 위대하게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아무리 구원의 줄이 내려져도 그냥 말로만 믿어야지 그러면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기에 순종이 더해질 때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라합처럼 정말 이렇게 믿음의 순종의 길을 다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안에 거하라. 자, 내가 구원받았다고 흐트러진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두 명의 정탐꾼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모든 가족을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지금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는 것만으로는 사실 조금 부족해요. 어떻게 됩니까? 매달고 그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노아와 그의 가족이 지금 대홍수 심판에서 홍수 심판이 임하는데 지금 그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사는 것과 같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에 발라가지고 지금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요, 만약에 지금 붉은 줄을 매달았는데 그 집에 머물지 않고 급한 일 있다고 잠깐 한번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시장에 가서 뭘 사야 되는데, 꼭 사와야 되는데, 그리고 잠깐 10분 정도 나갔는데요, 그때 마침 이스라엘 군사가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그럼 라합이고 뭐고 없어요. 라합의 얼굴을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붉은 줄을 보고 구원하기 때문에 라합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가족은요,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매고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방심하면 안 돼요. 좀 불편해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답답하죠. 지금 홍수가 막 일어나는데요,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어두침침하고 좁고 냄새도 나고. 그런데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다이빙해서 밖으로 나가면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불편하고 정말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두 명의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붉은 줄을 창에 매달고 뿐만 아니라 너는 온 식구들과 함께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요,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라합의 집은요, 아마 그 뒤로 변했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이제 더 이상 술 장사도 안 하고요, 여관집도 하지도 않고 기생일도 하지 않고, 이제 그의 가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집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를 구출해 올까 그날을 기다리며 긴장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에 취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예수 안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긴장하며 끝까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국에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